오직 믿음.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테스트에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대학 당국에서는, 시험을 주관하는 그쪽에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또 가끔은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또한 그 시험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착각하고 살았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냐?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은 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에 정말 비중을 두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들은 대적의 문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쭉 그것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르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테스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리아는 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남단에 있다가 3일 길을 걸어서 오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게 되는 3일 길이라는 겁니다. 자,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친다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니까 이삭,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 아들을 죽으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깨시느냐? 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여겨서 하나님이 모순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측에서 보면요, 네가 네 독자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게임을 사주고 물어봅니다. 야, 게임이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럼요, 둘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게임을 나 다시 줘봐라. 그러면 안 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게임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게임을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사줄 수 있음에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순됨을 극복하고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55장이 이야기하듯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내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게임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가는데 어찌 이 공부를 이렇게 정말 골치 아픈 공부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 그렇지만 나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그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일에 그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순을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들, 언젠가 자녀에게 게임을 사줘야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게임인데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력도 넓혀주고 이럴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또 아들이 그 게임을 사주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 아빠가 네 생일에 사주마. 그래서 생일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일 게임 값이 싼 것이 그 당시에 오피스 디포라는 사무용품을 파는 데서 게임을 좀 사다 놓는데 그 사람들이 파는 주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 전문점보다 훨씬 가격이 쌌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찾는 게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억울한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찾는 게임이 없으면 다른 게임이라도 하나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아니야, 놓고 따라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징징 울면서 따라 나옵니다. 뭔가 하나 손에 쥐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아닙니다. 또 다른 가게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게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게임을 사러 갈 때요, 오피스 디포에 가면 없습니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컴퓨터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시중에 있는지 없는지, 시중에 풍기 현상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미국에서도 가장 큰 LA에서는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거래하고 있는 여러 거래업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그 게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몇 번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게임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요, 네 하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게임을 사러 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가는 이 모순된 상황처럼 보이는데도 거기서 아빠가 하는 말에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후일에 그 모리아 산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가 올라간 그 모리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올리라라고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것들을 보면서 그 일이 그 사건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한 것 말고 빌립에게 직접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겁니다. 누가 먹게 할 거냐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으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 5천 명이 먹는데 200데나리온 갖고 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입니다. 뭐 100불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이 됩니다. 2만 불에 해당하는 빵을 어디서 사오겠냐는 겁니다. 사올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라도 2만 불어치 빵을 한꺼번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하루 먹을 양식들을 사기 시작하는 아침도 아니고 저녁입니다. 또 사도 그 2만 불어치 빵을 어떻게 실어 나르냐는 겁니다. 실어 날라도 2만 불이나 되는 빵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기에 정말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빌립은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의 시험이었습니까? 시험이 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못하는 일이 눈앞에 주어질 때에 그때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그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바깥의 일들이 주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아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나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40년이 아니라도 그 200만이 농사짓지 않는 그 땅에서 단 일주일도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오순절 애굽을 떠난 지 50일이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만나가 내리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2번이나 보기도 했고 여러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날라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광야를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었다.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갖고 오는데 포도가 얼마나 무겁게 달렸는지 혼자서 못 들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저희가 교인이 100명 남짓 할 때에 저희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은 2해, 3해 예산에 1년 동안 써야 될 교회의 예산보다 몇 배 많은 선교대회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대회가 잘못되고 나면 내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계가 4분 5열 되었을 때 지금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대회가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는
돈이 하도 모금이 돼갖고 더 이상 모금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원래 그곳에서 싸움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뒷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한 5만 불, 그 수준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대회를 마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마르다를 테스트하셨죠.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들으실 줄 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이니까 베다니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장례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당되도록 정말 주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든지 이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요, 안 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네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다시 분리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둘째 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육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영적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은 자는, 이 육신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일까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배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교 선배님인데요.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고집사, 내가 CPA 시험을 쳐야 되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이제 학교 채플에서 만나서 1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후배가 와서 형님, 이번에 CPA 시험 치고 나면 저 그 책 다 져주십시오. 저도 한번 쳐보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엄마 내가 다시 쓸지도 모르는데 왜 너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번에 붙여주실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배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선배님한테 믿음이 없구나. 나까지 끌어들여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시키는 것은 본인이 불안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마르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르다가 이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은 지 72시간 안에는 3일 안에는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올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육체가 쓸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이 시체가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 시체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돌아와도 살 수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뒤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0만 분의 1의 확률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 마르다는요,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죠?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치우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믿음이 그때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어떤 일들이 모순되게 보일 때, 그죠? 이 사람이 사기꾼이 이야기하고 그 말이 모순되게 이야기하면 한순간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그 자식들한테 산꼭대기에 배 짓는다. 거의 노망 수준 아닙니까?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물에서 뜨기나 뜨고 쓰지. 근데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갖고 어느 짝에 쓰려고 하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롯은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실다 그랬을 때요, 그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게 모순되게 보일 때, 아니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잔치집에서 물을 퍼다가 잔치상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셔봐서 압니다.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술 취한 술꾼도요, 맹물하고 술은 구별합니다. 근데 맹물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일꾼이긴 하지만요, 하인이긴 하지만요, 이건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모순되게 보일 때, 그때가 믿음이 테스트되는 때라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요구될 때에, 그때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테스트되는 때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정말 이 떡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 주님께로부터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요구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거가 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확인되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빌립을 그리고 마르다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입술의 고백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